아멘.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변화되는 건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금방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야곱을 붙드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정말 조금씩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굉장히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야곱의 어떤 이제 믿음 중에서 아주 인간적인 면,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 숫곳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야곱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다는 말은 집을 장만했다는 뜻입니다. 세겜에 정착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뜻입니다. 내 남은 여생을 세겜에서 잘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한 20년간 이렇게 보내면서 꽤 재산을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이제 집을 장만하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의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예요. 왜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막을 치고 땅을 샀는데 왜 잘못일까,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좀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 방법을 많이 썼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도 받고 장자권도 그냥 빼앗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옛날에는 요즘처럼 호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하룻밤을 자야 됐어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형이 쫓아올까 또 굉장히 두려움도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곱이 이 말씀 들을 때요, 막 감동이 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돌봐주시면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남은 여생을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돼서요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야곱이 정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서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에게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우리는 살 것이라고. 우리는 베델에서 집을 우리는 장만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베델에서 우리는 살 것이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베델로 가기 전에 잠시 세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이 세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세겜은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큰 대도시예요. 큰 번화가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베델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베델은 딱 잊혀지고 세겜에서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땅을 구입하고 이제 집을 장만하고 이제 우리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큰 도시가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겁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지방을 이렇게 인구를 분산하려고 해도 이게 안 먹혀요. 안 돼요. 아무리 막 지방에다 관공서를 옮기고 지방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하려고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폈지만 이 정책이 다 요즘 실패한 건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아야지만 일단은 여러분 일자리가 많잖아요. 지방에 가면은 전문직을 빼놓고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큰 도시에 가야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죠. 일자리가 있어요. 교육 환경 큰 도시에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게 훨씬 여건이 좋죠. 병원만 해도 여러분 제가 요즘 병원을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지방일수록 가장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병원이에요. 의술 차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도에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 되니까 대구라든가 자꾸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라든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큰 도시에 살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큰 도시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큰 도시에 살수록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믿음의 삶은 정착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떠나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정된 곳에 여러분과 제가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남은 여생 내가 여기에서 이 곳에서 이 도시에서 안정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정착을 하려고 해요. 정착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집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를 장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믿음에 있어서는
위험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문화 자체가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 경쟁이 심하잖아요. 뭐 학교에서부터 뭐 사업하면 경쟁해야죠. 또 직장에서 또 진급하려면 경쟁해야죠.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막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그건 이룰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근데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세겜에 와서 딱 며칠 머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겜에서 정착하려는 순간에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냥 세겜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절대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착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자꾸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 집이, 그 좋은 집이 영원히 내가 정착할 곳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면은 다 놔두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 다 세상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세상 문화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막 그냥 이겨나갔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어떤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순간에 야곱의 믿음, 야곱의 헌신, 야곱의 사명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세상의 생활, 믿음 생활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에 그냥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온통 세상 속에 그냥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한번 질문한다면요. 그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죠. 이 시간 예배하러 앉아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좋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 속마음에서는 이 세상을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 속마음은 세상을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어떤 때는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부러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잘 사는 분들 보시면. 근데 부러워하는 순간에 저는 지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부러워. 그럼 저의 믿음은 진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믿음 생활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은 저의 목회는 실패해요. 저의 믿음은 실패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막 부러워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막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이요, 세겜을 본 순간에 그냥 세겜에서 살려고 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강조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계속 듣고 그 믿음들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마저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뭐 있는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큰 도시를 따라 살았어요. 큰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모두가 다 좀 좋아하고 그리고 그 큰 도시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겨우겨우 조카 롯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동행하며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를 믿지만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에 마음이 가 있거나 하나님의 그런 약속, 말씀, 또 내가 가야 될 이 땅이 아니고 천국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데 거긴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모든 관심이 이 땅에 매여 있다면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고 믿음의 상급에 내 인생을 거기에 둬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 야곱이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겜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야곱이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과 저도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죠. 교회 봉사하고 있죠. 헌금도 드리고 있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순종이 반쪽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예배하고 있고 믿음도 살려고 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자녀고 직분자고 괜찮은 교인이고 근데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반쪽 순종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겜에 살면 그만. 내가 내 마음에 좋은데 세겜에 살면 그만이지. 그 순간에 베델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서원기도 없애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 안에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너무 이 땅에 또 어떤 것이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